자, 그러면 청년이여 일어나라 라고 제목을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년이여 일어나라, 일어나서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보겠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라. 어떤 소년이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게 되었습니다. 마침 손에 있던 나침반 덕분에 방향을 찾아서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길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바른 방향을 가르쳐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빨리 가고 빨리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 길이 패망의 길이고 나쁜 길이라면, 잘못된 방향이라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습니다. 특히 젊었을 때, 청년 때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해야 됩니다. 방향이 바르지 않으면 아무리 달려도 낙제입니다. 만약에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코스로 가지 않고, 자기 코스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간다면 실격이 되죠. 방향이 더 중요해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방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합당하게 행한다. 행한다는 것은 워크, 걷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걷는다. 그리고 이 행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 삶의 패턴,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삶의 패턴을 살아갈 것인지, 어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인지, 그것을 염두해 두어야 돼요. 합당하게 행한다. 합당하게 걸어가고 합당하게 삶의 방식을 설정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냥 합당한 것이 아니라 주께 합당하게 그랬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뜻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치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 있다. 다시 말하면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가치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이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예컨대 사람의 생명과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신선한 물과 공기, 햇빛, 식량 등이 있습니다. 이들도 가치 있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지혜나 용기 같은 덕목뿐만 아니라 타인과의 우정, 사랑도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험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돕는 행동, 위대한 예술가의 작품들도 가치가 신입니다. 그리고 너무 희귀하여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귀중한 물건들도 가치가 있습니다. 예컨대 보석과 같은 것들도 나름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것, 돈도 결코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베트남 유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트남 학생 이름이 야잉인데, 야잉들은 공부도 엄청 잘하고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열정도 참 많습니다. 자기는 한국어를 배워서 모국으로 돌아가서 한국어 선생님이 되고 싶대요. 그리고 돈도 벌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돈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가 인생의 의미, 정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좋아합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 브랜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브랜드명은 무엇입니까? 바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치 있게 사는 것은 바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우리의 삶을 그의 목적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연기자가 되고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말에 가면은 연기자들이 또 가수들이 시상식에서 소감을 말하잖아요. 원래도 이제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사실 그 말이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전 국민이 바라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 말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되든 못 되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가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우리 그리스도인 청년의 삶입니다. 합당하다는 것은 두 번째로 적합하다, 어울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적합한 삶, 어울리는 삶. 자, 여러분 보십시오. 경찰관이 있습니다. 소방관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의사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직업군을 나열했는지 아십니까? 이들에게 맞게 제복이 있잖아요. 제복. 항상 임무를 수행할 때는 경찰관은 경찰관의 옷을 입고 소방관은 소방관의 옷을 입고 의사는 의사의 가운을 입어야 돼요. 그 옷을 입었다는 것은 뭡니까? 나는 경찰이기 때문에 아무나 잡아들이고 아무나 체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일단은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소방관은 불이 났을 때 불 끄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군인들은 적을 지키고 의사는 병든 사람을 고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 사회적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경찰관이 만약에 도둑질하고 소방관이 불지르고 군인이 시민을 향해 총을 들이대고 의사가 사람을 죽인다면 그 사람은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많은 직업군의 사람들은 그 직업에 맞게 입는 제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 신분에 맞게 사는 것이 적합하고 어울리게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제복 입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제복을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제복을 입은 그 맞게 옷을 입은 자로서 책임과 의무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합당하다는 것은 세 번째로 자격이
부여되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격이 부여되었다. 여기서 아까 합당하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잖아요. 이 가치 있다는 것은 존경과 명예와 또는 보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격이 부여되었다.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했을 때 저 사람은 가치 있는 일을 했기 때문에 충분히 보상받을 이유가 있는 거야. 그래서 뭐라 그러죠? 국민의 생명을 지키다가 죽은 사람을 뭐라 그러죠? 의사자라 그러잖아요. 의인.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의 칭호를 줍니다. 만약에 군인이 군인답게 살지 않고 했다면 어떻게 되죠? 부끄러운 불명예로 제대하게 되죠. 합당하게 사는 것은 바로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격증 중에도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이 있죠. 변호사, 의사, 복지사, 그리고 요리사. 그 자격증도 이 사람은 충분한 자격이 되기 때문에 변호사 자격을 주고 의사 자격을 주고 복지사 자격을 주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이런 자격증을 주지 않죠. 우리는 사실 이미 자격이 부여된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으로서 자격이 부여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자격이 부여되었다면 그 자격에 맞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합당한 삶이 아닐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붙인다면 매너 있는 태도를 합당하게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너 있는 태도. 예전에 사모님하고 저하고 덴마크원에 전도 갔는데 어떤 사람이 아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도 잘하고 말만 많아가지고 나는 교회 안 간다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예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데요. 우리는 이미 가치 있는 존재인데 이미 가치를 상실해버렸죠. 우리 때문에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못 믿게 된다면.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께 합당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께 합당하게 행함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납니까? 따라서요. 주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내가 이 일을 하고 내가 이 계획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시장에서 꽃을 사서 어머니에게 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그 작은 선물에 크게 기뻐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누가 봐도 별거 아닌 거 꽃 한 송이밖에 되지 않는데 그 어머니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엄마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 행복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할 때 부모는 기뻐하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유 내 자식이 벌써 이렇게 커서 나에게 선물도 주고 효도하는구나. 얼마나 감동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작은 순종과 사랑의 실천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큰 업적보다 마음과 바로 삶의 자세를 더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큰 업적을 이루기보다 얼마나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주님 안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선한 열매를 맺는 삶. 선한 열매를 맺는 삶. 네,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선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입니다. 한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매일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가지를 다듬었습니다. 몇 년 후에 나무는 풍성한 열매를 맺어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주면 삶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그게 있죠. 팥 심은 데 팥 나고 콩 심은 데 콩 난다. 한마디로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 심은 대로 거둔다.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라. 심은 만큼 거두는 거예요. 거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기를 원하고 금방 심어서 금방 수확하기를 원하는 그런 한방주의에 빠져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혹하다가 한방 터뜨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한방이 없습니다. 열심히 눈물로 씨를 뿌릴 때에 비로소 기쁨으로 수확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라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점점 자라난다는 건 뭐죠? 성숙한다는 것입니다. 성숙한다는 것은 뭐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변화 없는 성도, 변화 없는 크리스찬, 성숙하지 못한 크리스찬, 성장하지 못하는 크리스찬, 위험한 어린아이로 남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을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인아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는 40인데 나이는 30인데 나이는 50인데 여전히 정신적 수준은 3살에 머물러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험하겠죠. 오랜 친구 사이가 깊어지려면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보내고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의 관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숙하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기 위해서는 읽고 묵상하고 또한 때로는 암송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계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비와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주께 합당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을 또한 알아가야 합니다. 내가 자라지 않고 내가 성숙하지 않고 자꾸만 누구는 어때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인가? 예수님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시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요 아버지 되시고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이것을 우리는 지식적으로 알고 삶으로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 30년, 40년이 되어도 예수가 누군지, 예수가 나에게 누구인지 알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영원히 자라지 않습니다. 영적 생활이 성장하고 원숙해지는 데 있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은 자연계의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비와 햇빛이 필요한 것과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선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알아가는 것을 계속해서
이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성숙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자,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이 힘을 따라 모든 영으로 들어가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디가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 뒤에 보면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고 견디고 오래 참는다. 자, 어떤 사람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견디고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보통 군대에 갔을 때도 처음에 훈련소에 있을 때 그리고 이병 때 요때 탄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 힘들기 때문에. 그런데 상병 병장이 되면 이제는 또 제대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는 능숙하게 훈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습니다. 왜냐?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으로 성숙했을 때 견디며 오래 참을 수 있습니다. 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 견뎌내고 오래 참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머리로 공부하는 것보다 엉덩이로 공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물론 머리도 좋으면 좋겠죠. 그만큼 오랫동안 힘들고 어려워도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1절 앞에서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자라갈 때에 모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능력의 근원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게 되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힘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힘센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에게 발휘되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한 것일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는 것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모든 능력은 단순한 힘을 넘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 능력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숙한 사람은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견디고 그냥 참으면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기쁨으로 견디래요. 기쁨으로 견딘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고난과 시험은 누구나 다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예수 믿는다고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 믿어도 아플 수 있고 예수 믿어도 힘들 수 있고 예수 믿어도 돈 벌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한꺼번에 금은 부하가 쏟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시험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다는 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힘들면 어떻게 하면 아유 내 팔자야. 자기 팔자를 한탄합니다. 그리고 자기 운명을 탓합니다. 아유 나는 태어날 때부터 복이 없이 태어나서 그렇지. 내 사주팔자가 그래서 그래.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올 때에도 기쁨으로 견디며 기쁨으로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숙한 삶의 태도입니다. 견딤과 오래 참음, 이러한 권능을 부여받게 되면 모든 견딤과 모든 참음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견딤에 대한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견딤은 정해진 목표 지점을 향해 고난을 무릅쓰며 정진하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달리기를 하는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여 달려가는 것에 대해 사용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결국 견딤은 유혹과 저항을 물리치고 한 곳 목표만을 향하여 묵묵히 달려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필연적인 한 곳, 필연적인 일을 수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의미보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능동적으로 꾸준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다 능동적인 사람입니다. 누가 지시해서, 누가 요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능동적으로 그 꿈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청년들, 여러분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 꿈을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어떻게 합니까? 믿음으로 견뎌야 합니다. 견디는 것이 최고의 무기입니다. 그렇다면 그냥 견딥니까? 내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견디는 사람은 그냥 묵묵히 견디는 것은 집중해야 됩니다. 도시에는 그런 게 잘 없는데 시골에 가면 자그마한 집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초가집이 있어, 기와집이 있잖아요. 여름이 되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죠? 빗물이 지붕을 타고 처마에서 똑똑똑똑 떨어져요. 1년, 2년, 3년, 10년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처마 밑에 구멍이 빵빵빵빵 뚫립니다. 왜 구멍이 뚫립니까? 집중해서 그곳이 한 곳에 물이 떨어졌기 때문에, 비록 작은 물방울이지만 끊임없이 집중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구덩이가 파지는 것입니다. 그만큼 집중력의 힘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 집중력 싸움입니다. 한 시간을 해도 집중력을 가지고 한다면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러한 견딤의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이것은 진노나 복수심과는 반대되는 개념으로 손해나 모욕에도 불구하고 냉정을 잃지 않고 욕설이나 보복적인 행위로 대응하지 않고 살아가는 자세를 가리킵니다. 또한 이 단어는 무거운 짐에 눌리거나 실패를 당하여도 좌절하지 않고 밀고 나가는 불굴의 투지를 가리킵니다. 사실 이 견딤과 오래 참음은 즐거움과는 사실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은 바로 영광의 힘으로부터 쫓아오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팔자를 타령하고 신세를 한탄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이여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청년들이여 일어나라. 네, 사실 아까 기도회 때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청년들이 비전을 가지고 청년들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 이 민족의 변화의 주체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나서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이 변화될 때에 사회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욕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일어날 때에 내 자신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 이 나라에 정의의 불이 타오를 것입니다. 청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청년들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합당한 우리의 행실은 하나님의 아들됨에서 시작되어 거룩함으로 나아가 영광으로 끝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가 있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선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성숙함으로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고난도 견디며 오래 참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중요한지,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의미가 있는지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가치 있는 일을 붙잡고 의미 있는 일을 붙잡을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